하겠습니다. 오늘 이 치유라는 이야기는 complete healing, 영어로 완벽한 힐링, 극도로 완성되는 힐링, 이런 뜻으로서 치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완전히 낫다는 말은 영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스펠링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은 완전한 퍼펙트한 힐링, 완벽한 이 어떤 치유, 뭐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힐링이나 치유라고 할 때는 이 몸과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안식하는 가장 최고의 완성되게 기쁘게 안식하는 것을 힐링이라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사람이 바쁘게 일을 하다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조금 쉬어가야 되는데, 우리 또 김상호 목사님 요즘 일을 많고, 저도 이 금주간 원체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이 약속 시간을 못 맞췄어요. 오니까 오는 시간도 안 맞고, 만나야 되는데 마음대로 또 집에 오면 퍼지고, 또 이렇게 이 방송이 보면은 촬영이나 이건 뜻이 낮에 또 되다가 이 밤일을 시작해요. 또 밤일을 시작하니까 또 거기에 또 매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를 때 그런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요번 주가 조금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을 하고 이러면 이 심신 상태를 좀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손상된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뭐 사람이 뭐니 이게 뭐 기계도 뭐 그렇긴 한데 사람 보면 더더욱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있어요. 그 외래어 중에서 어떤 외래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외래어 중에서 가장 1위의 키워드가 되는 외래어가 스트레스. 병원에 가면 보통 어디 아픈지가 정확하지 않는데 스트레스성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많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걸핏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를 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웬만한 스트레스를 잘 받아 넘기면서 쳐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류로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4가지 속에 다 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격이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을 보면은 글자 한자 안 빠지고 다 읽는 그런 스타일,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여기도 뭐 그런 분이 제가 있다고 보는데, 100%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최고여야 된다고. 이 자기가 최고가 안 되면 항상 뭔가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2등은 용납이 안 되니까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또 어떤 분이냐면 성미가 또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빨리빨리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빨리주의입니다. 일본 사람하고 세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고 내리고 누르는 데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은 그냥 닫히는 대로 놔두고 열리는 대로 놔두고. 근데 우리만, 저 자신도 그래요. 타면은 빨리 닫으라고 그냥 눌러요. 그냥.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철에 보면은 노인들 타는 이게 있어요. 그거는 눌러도 빨리 닫히지가 않아. 그거는 시간이 돼 스스로 알아서 닫혀. 왜냐면 천천히 오고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겠구나. 오히려 그런
엘리베이터가 그런 엘리베이터가 우리의 성격을 빠른 습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가끔 그걸 타면서 나도 이거 안 되겠네. 이 엘리베이터처럼 좀 한 템포를 늦춰서 이렇게 느긋이 이래야 되는데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다 이죠. 그러니까 성미가 급하면은 참을성이 없고 화가 발흥내고 급히 뭔가 해결이 빨리 안 되면은 뭘 시켰는데 빨리가 안 된다고 행동이 액션이 안 되면은 바로 성질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 지시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없는데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은 이 속에는 뭐 태평양처럼 넓은데 밖으로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예. 그러니까 속으로 또 다 삭혀. 이런 분들은 말을 안 하고 다 그냥 고추장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스트레스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스트레스가 자유롭지 못하고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템포를 이렇게 낮추고자 하는데 어떤 때는 또 급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있는 거죠. 어떤 수녀 한 분이 김종순 수녀라는 분이 있는데 거의 80이 넘어 80 중반이 되는 분인데 이분은 인간의 98%가 각종 중독 증세에 있다는 거죠. 2%만 중독이 없어. 2%만 중독이 없어서 98%가 중독 증세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독이라 그러면 게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뭐 집에 있는 가족들도 이거 뭐 보면은 삑삑삑 소리 나고 자다가 보면 나는 자고 있는데 소리 때문에 깨면은 그 새벽에 그걸 만지고 있으니까 우리 집만 그렇게 했느냐, 다른 집도 이불 덮어 써주고 그냥 심심하니까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중독성이래요. 중독성.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중독성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건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고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된다. 힐링을 해야 된다. 힐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가령 깊은 산 속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호텔에 가서 힐링 스파, 이렇게 좋은 스파에 들어가고 또 집을 지으면 우리가 편백나무를 많이 쓰잖아요. 나이 들면은. 여기도 편백나무 쓰면은 아주 뭐 피촌치든가 뭐 이런 게 나와서 참 좋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힐링 그런 프로그램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좀 그래서 우리가 잠시는 좋은 공기 마시고 산에 가서 힐링하고 뭐 전나무 숲에 가고 뭐 소나무 숲에 가고 하면 좋아지지만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잠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또 돌아오면은 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급 호텔에 가서 힐링 스파를 받는 거 그거 맨날 돈 들어간 일이잖아요. 맨날 갈 수 없잖아. 어쩌다 한 번 가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또 집을 지으면은 편백나무로 사용해서 피톤치드 효과를 보겠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하게 치유시켜줄 방법이 뭐냐죠. 그것은 성경에는 사람이 완전하게 힐링 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 힐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완전한 치유가 되는 방법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한 치유를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에 있었던 일을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나이가 40세였다는 거고, 세 번째 특징은 구걸하는 자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40평생을 살아오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구걸하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구걸하면서 사는 것을 누가 뭐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도 노숙자 아무리 많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오히려 또 뭐 다 잘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갔더니, LA에 갔더니 노숙자들이 그가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야, 노숙자들이 영어를 저렇게 잘하네. 한국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미국 노숙자들은 영어 잘해.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 아,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데 일을 하지. 저렇게 가면, 근데 미국에서는 무조건 가게에 들어가면 노숙자는 무조건 다 줘요. 뭐든지 커피든 뭐든 다 주게 됐어. 미국의 정신이 그런가 봐. 아, 한국하고 그렇지 않아. 우리는 가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오면은 친절하게 자석을 안내하고 먹도록 그냥 먹게 나가게 다 하는 거야. 야, 미국 참 신사의 나라구나. 내가 뭐 몇 달 있는 동안 참 깨달았어요. 아, 어쨌든 영어도 하고 거기 가면 대접받고 그렇다고 뭐 그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미국 그 노숙자는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0평생을 살아오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관심도 그렇게 안 가질 거고, 그런 날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 길을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에도 그 사람을 보았을 텐데 그날은 그냥 두 사람이 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이유는 자기 속에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보고 40세 넘은 그 사람을 보고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봐라.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에게 놀라운 선언은 우리를 봐라.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안진뱅이의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못 일어서던 사람이,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사람이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발자국 걷다가 뛰어도 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그의 몸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의 몸이 완전하게 되자 그는 거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성전 문지방에 있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자로 바뀐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한 것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 놀라고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기적을 평생 본 적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게 입소문으로 사방에 가서 당시 종교 교사들이 자유롭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렸던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그 소문을 더 모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행한 베드로에게 전부 다 집중하고 시선이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야, 안전뱅이를 이렇게 피워갖고 찬양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모인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군중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다.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 왜 안전뱅이가 치유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주목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하는 말이냐. 바로 예수님한테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15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고 또 가야미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군원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쭉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쳤고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고 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고치고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쳤다는 거죠. 죽은 사람 또 세 사람 살리고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도 고치고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12년 된 혈유병 여인을 고치고 2명을 고치고 또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사람을 고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고 기머거리 기먹고 말더듬 사람을 고치고 배사다 맹인을 고치고 간질병 소년을 고쳤다는 겁니다. 날 때마다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18년 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고 또 열나병 환자를 고쳐냈다는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고 대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또 이래 고쳤다. 이는 공생의 사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입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힐링이 바로 치유라는 거죠.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파라는 말은 뭐냐? 옷이 찢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기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라파라고 합니다. 또 집이 무너졌을 때 부서졌을 때 완전하게 하는 것을 불완전을 완전으로 고치는 것을 라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불완전한 나를 병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네.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 불의 사자라고 별명을 붙은 김익두 목사님도 안전뱅이를 고친 일이 있는데 그가 재미난 것은 처음에 김 목사라는 이분이 안전뱅이를 하여튼 보고 고치려 할 때 사방의 눈치를 봅니다. 정말 내가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 저 사람들이 볼 적에 내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둘레둘레 주위를 살피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어떠냐? 누가 보는데 자신이 못 고치면은 자기가 은사가 없다. 자기가 목사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것을 들을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그래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전병에 고치기 위해서 김 목사가 주위에 없는 것을 알고 안전병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외쳤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안전병이가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요? 이랬던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고치기는커녕 안전병에게 무한만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김 목사는 자신의 약한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금식을 한참 하고 난 뒤에 그 안전병이 가서 외쳤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믿어야 완전한 힐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 나이가 40대였던 사람, 평생 구걸하면서 사는 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완전 치유됨을 아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이 이 두 사람의 그 사도를 통해서 완전히 믿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발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어 주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했겠어요? 학교 어디 나왔냐? 물었겠어요? 재산이 어디에 좀 있느냐? 묻었겠어요? 부모가 어떠시냐? 묻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확인한 것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낫고자 하는 믿음, 치료하고자 하는 믿음, 또 내가 고쳐줄 줄 아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울 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는 한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병에 대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금과 음인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에 관심이 많죠. 은과 금은 재물의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돈을 쫓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눈에 보이는 돈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은혜를 받고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거지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도를 길에 나섰답니다. 근데 그거를 또 그 길을 가려면 교황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으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거지 전도자는 그렇잖아요. 거지는 밥만 얻어먹고 복음 전도만 하면 그 목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단도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으니까 교황과 프란시스가 대면을 하게 됐던 거죠. 아마도 교황에게는 프란시스와 거지 전도단을 좀 이렇게 비웃었겠죠. 이게 뭐 너네들이 말이야 밥만 얻어먹으러 다니면 됐지 또 거기다가 전도한다고 다니니까 교황이 참 가관이라 생각을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황은 프란시스에게 많은 보화가 있는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이제는 은과 금을 너게 금은 너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문을 보화가 있는 걸 너 열어줬으니 좀 갖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교황이 의수되면서 이야기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좀 봐준다는 식으로.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조용히 교황이 이렇게 응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고 말할 능력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가지면 이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화가 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을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와 전도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나는 은과 금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돈. 우리가 살면서 이거 좀 더 어떻게 안 되나? 좀 부족한데 뭐 쓸 때도 많은데 조금만 더 줬으면 되겠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김상호 목사님 요즘 뭐 학원 아카데미 해놨고 이게 돈이 일을 하는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누가 어떻게 돈을 몰고 와서 이 사업을 보충해 줄 사람 없을까? 그래도 김상호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니까 기도로서 지금까지 다 해결했어. 기도로서 하고 나오고 기도로서 사람 모이고 기도로서 돈이 들어오고 감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도저히 제가 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학원 사업가는 맞는데 노하우는 있는데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저게 돈이 없어서 우리 가려나 머리만 있다고 되려나 했는데 기도로서 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완전한 치유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힐링을 원한다면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의 고통에 시작되는 근원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데서부터 힐링의 은총이 온다는 겁니다. 치유의 은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치유되려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게 뭔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거 있다면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한 상태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 모두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힐링도 우리에게는 잠시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힐링은 우리를 완전하게 힐링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힐링은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좀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환자들도 많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몸을 흔들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여기도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메카구나. 제가 오살리 기도를 난생 처음 갔어요. 좀 웃기는 이야기. 제가 이 소리 하면은 참 저 사람 웃긴다. 믿음의 집사 권사하고 목사 한 사람이 오살리 기도를 처음 가봐. 참 웃긴. 정말 사실 처음 가봤어요. 난생 처음.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잘 몰라가고 김민석 목사가 설교하러 맨날 가는 김민석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오살리 기도는 그게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숙박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제가 갔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시킬 수 있는 길은 치유자 예수님한테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고 우리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더불어 영적인 치유함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